오늘 계속되어지는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많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냐면 꿈의 사람 요셉.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할 때는 옷 때문에 흥하고 옷 때문에 망한 사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의 삶과 애굽의 위기를 잘 넘겼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셉이 어떻게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됐는데 그 흉년의 시기를 잘 넘겼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또한 그의 아버지 야곱 또한 어떠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총 2가지인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추수의 5분의 1을 파라오, 즉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로 일반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볼 부분이 23절 보니까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읽었었던 그런 본문, 제가 큐티를 요즘에 창세기 갖고 계속 합니다만 47장 앞절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가나안 전역에서, 애국과 가나안 전역에서 마치 기근으로 사람들이 애국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팔고 땅을 그리고 가축을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를 위한 것이다. 이때 당시는 고대사이기 때문에 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고 자신과에 속했던 나라, 그 나라의 바로를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를 위해서 한 일이 토지법이 되고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우리처럼 무슨 어떤 파이낸셜 그런 거에 대해서 에코노미 이런 걸 전공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토지법을 만들 수 있냐. 목사님 5분의 1 바로에게 바치고 나라에 바치고 5분의 4 자기가 갖는 것이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될 거예요.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토대를 한 개인의 지혜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는 어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덩이에 빠져서 마치 씨앗처럼 죽어지고 썩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버텨냈고 훈련받고 싶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순간에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보지 못했던 큰 조직,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철두철미함을 학교를 다녀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인생의 교육 과정에서 배웠다는 것이죠. 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저 뿌려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요셉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단지 여행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프라하라는 땅을 제가 일전에 송병신 예배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아마 프라하라는 곳에 오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아마 프라하에서 오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어떻게 하다가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왔더니 프라하예요. 이러고 어떤 분은 예전에 어떤 분은 프라하가 터키에 있는 줄 알고 왔다고 그런 분도 있고 왔더니 그냥 유럽의 어떤 나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게 하셨고 이곳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창세기를 숱하게 설교했지만 제가 목회를 지금 17년 정도 했는데
27년의 기간 동안 창세기를 많이 설교했는데 본문으로 정한 거는 오늘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큐티집을 가지고 그 큐티집에 있는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지혜에 정말 탐복을 하게 됩니다. 풍년 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잘 듣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좀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돈을 모을 수 있을 때 그때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영원히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풍년이 7년이 있었고 흉년이 7년이 있다는 건 흉년이 먼저 7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풍년이 먼저 7년에 들었다는 얘기는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사 준비했다 한들 그때의 흉년이라는 것이 개개인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를 위해서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고대 사회의 어떤 사회든 간에 지금은 착취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뭐예요?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산출되는 모든 곡물 또한 왕이 가져오라면 군말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제가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분의 1, 즉 20%는 왕에게 상납하고 5분의 4, 즉 80%를 백성들이 가지고 가서 종자로도 삼고 먹을 것으로 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지. 사실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5분의 4를 왕에게 바치고 5분의 1은 니네 가져라.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생활에서 돈을 쓰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한국은 뭐 10몇 %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코는 21%죠.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내야 되는 세금, 우리가 한국에 살면 의료보험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통계로 따져보면 오늘날 우리가 내는 세금도 약 20%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웨덴, 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스웨덴에 있는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웨덴 복지가 너무 잘 돼서 좋겠어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웨덴은 4년만 살면 언어 못해도 영주권 준답니다. 프라하는 영주권 조금 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죠. 5년 지나고 나서 언어도 돼야 되고 뭐 저는 A1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무슨 기준도 높아졌대요. 점점 영주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를 들고 와 스웨덴 너무 좋은 나라네요. 그냥 살기만 하면 좋고 그런데 세금이 얼마예요? 스웨덴 60%가 세금. 그러니까 그 세금을 잘 내고 잘 해나가면 좀 몇십 년 지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면 참 좋지만 지금 당장 내야 되는 걸 생각하면 쉽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영주권 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20%가 넘는 세금을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런 생각이 가능했을까? 요셉이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그 근간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죠? 25절 말씀. 2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요?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몸과 땅을 나라에 다 상납하고 살게 된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한 소리가 이 소리예요. 힘으로 윽박질러서 한 소리가 아니고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총리긴 하지만 그 이방인 총리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어찌 보면 다 뺏겼는데 몸도 토지도 다 뺏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그 근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국 백성들은 이 법을 만든 근간에 요셉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그냥 나온 법이 아니에요. 다 뺏어갈 수도 있는데 나라도 힘들고 흉년은 나라가 흉년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나라 자체가 흉년이 든 거기 때문에 다 착취하고 뺏어가도 되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권력으로 모든 것을 수탈한다 한들 오늘날과 같은 무슨 민주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본주의 사회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차 하는 얘기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의원 기독교인이 있으면 이상한 거 해가지고 욕먹을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드는 근간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친구, 다른 가게, 사업을 하는데 사장님, 심지어 부부 한 가족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저 사람하고 별로 엮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동안에 나도 누군가에게 평가를 당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대로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대로 한동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문 밖을 나서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가운데 그냥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계산적이고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대하곤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방인이고 아직 젊은 나이.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세운 법의 근간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요셉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살렸다고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체코에 와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체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더니 체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예를 들면 저를 보고 우리 주님 같다. 당신이 나의 주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회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회사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학교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지. 물론 환경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깨우고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한번 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업장,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가정, 우리는 위대한 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유언으로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시신을 그냥 애굽에 남겨놓지 말고 가나안 땅, 원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라는 것이죠. 그 땅에 아브라함도 모셨고 그 다음에 이삭도 모셨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야곱이 숨을 거뒀습니다. 147년을 살았는데 마지막 길을 내는 유언을 요셉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언인데 그 유언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자신의 시신을 메어가는 것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그가 묻히는 것이 중요했는데 왜 중요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다른 민족과 족속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주실 것이다.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은 하지만 죽어서라도 후대에 가나안 땅에 자기를 가게 하실 것을 믿었고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몇 년 살았대요? 가나안 땅보다 살기 더 좋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17년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고향이 잠시는 그리울 수 있어도 이제 언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삶의 환경과 터전이 더 좋다면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더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는 우리 진짜 집이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나그네고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여기가 어디처럼 살고 있어요? 메인인 것처럼. 진짜 여기가 집인 것처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누는 저 또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외국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의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는 그런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돈 한 푼이 더 귀하고 때로는 사람이 편협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5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배를 굽게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서 진짜 못 먹는 사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지구상의 인구 중에 5분의 1은 끼니를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또 5분의 1은 삼시세끼를 다 못 먹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시세끼를 못 먹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통장의 잔고는 마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일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때로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특히나 프라하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광야 같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죄송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죄송해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기도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민감하게 느껴질 공간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 내가 어쩌다가 난 프라하 놓고 20년 동안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살고 있나 원망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구나. 동의 안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깨달았습니다. 프라하는 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특별히 보여지고 느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 해외 땅, 이 땅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이곳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없어도 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면 한국에서는 마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메추라기나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입니까? 애굽입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선 프라하에서 살아가는 거,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영어 조금만 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자꾸만이 막 필요할 때도 많고 힘들죠. 우리 교환학생들 요즘에 좀 이제 왔는데 쉽지 않죠? 마냥 재밌어요?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체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정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해외 삶이 특히 쉽지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번 주 아마 수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일을 좀 보고 아이들이 이제 픽업하러 가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체코 유치원 다니거든요. 체코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중에 영어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한테 다 전화가 와서 아이를 데려갈 시간이 다 됐는데 전화가 오면 뭔가 좀 기분이 쎄하죠. 전화가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이 긴급한 에머전시 상황이에요. 저희 딸이 뭔가가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도 어떻게 표현을 잘못하고 하이 템퍼레이처 하나만 들었어요. 고열이 있대. 고열이 있나 보다. 빨리 가야 되겠다 했는데 딱 꺾어서 보는 순간 이 유치원 앞에 앰뷸런스가 서요.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이 열경기라고 하죠. 열경기. 그것도 유전이랍니다. 제가 열경기가 좀 많이 있었다는데 저희 첫째는 3번, 저희 둘째는 이번에 왔는데 열이 있으면 이 아이들이 특히나 이 음가가 잘 안 나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음가를 하러 갔는데 그 어느 정도 열이 있다가 음가를 하러 가니까 안 나오니까 아마 열이 뻗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가를 하다가 경기가 와가지고 얘가 쓰러져요. 다행히 그 자경기가 애들 거니까 낫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마에 이마는 혹이 파랗게 어떻게 그냥 훅 떨어졌나요? 그런 걸 보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체코 사람들은 또 참 감사하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모톨에 한국말을 하는 체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면 지원도 해줘요. 근데 완전히 다 통하지 않고 언어를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열경기를 가서 이것저것 다 진찰하고 했는데 내일 이상 없고 아이들이 커가는 또 과정이니까 또 저희는 약간 유전적인 것이 있으니까 또 그 이전에 봤으니까 저는 저희 첫째 열경기 하는 거 3번 중에 저희 아내는 3번 다 보고 저 혼자 한 번 딱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 직접 보시면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은 직접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발라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애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 뭐 어떻게 멘탈이 그냥 무너지죠.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거는 주님 하면서 네이버 쳤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발 주물러주고 자꾸 그냥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뭐 가까운 병원도 있고 언어도 더 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국 유치원 같은 데 보냈으면 어느 정도 좀 열이 있다고 미리 얘기도 하고 좀 체크도 좀 해줘서 미리 좀 그런 상황이 없을 정도로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그런 원망이 들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내 잘못이구나. 내가 어느 정도 열이 있고 하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보내가지고 또 저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아이들한테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주중에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일은 직접적인 제목은 아니지만 더 신경이 쓰여요. 우리 지금 아직 미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아이가 아무도
심지어 내가 아파도 언제든 적당히 시간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고난을 겪는 상황이 벌어져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왜냐하면 이 땅이 메인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진짜로 투자하고 내가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로 멘탈이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언정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있는 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성도들이 가서 위로 예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상이 나가지고 아들이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아니 왜 천국 갔는데 기쁜 날 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됐죠. 울 수 있을 때는 같이 울어줘야 되고 위로해야 될 때는 같이 위로하지만 우리의 근간의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항상 그냥 웃으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간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바탕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 곳과 영원히 거할 곳을 구별하듯이 잠깐 스쳐가는 그 고난을 깊이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는 사실 아이들이 아프면서 훌쩍 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픔 말고 좀 작은 아픔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좀 크게 아파서 봤더니 작년에 사줬던 잠바가 이만큼 짧은 많이 컸구나. 아프면서 큰다더니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큰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아프면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를 이 가운데서 이 땅에서 성장케 하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쉽지 않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킬 수 있는 법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사업이든 직장이든 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가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미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로 있어요.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직장에서 좀 아직 낮은 직급, 높은 직급 아닌 분들이 많죠. 저희 공동체는 좀 아주 젊으니까.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이가 30대 중반 돼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 정도 머물 거예요? 다들 꿈이 있죠. 더 큰 사업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갔을 때를 꿈꾸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그 걸음걸음을 뛰어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로 보이겠어요? 동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돈으로만 보이고 그냥 일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일이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해외 땅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근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뭐하네요? 예배하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어떤 하나의 화두로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해볼게요.
특히나 해외에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예배 드리지 않는데, 또한 제가 가정에서 요즘 저희 교회는 가정 예배를 좀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리자라는 것을 제가 캠페인처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없으면, 특히나 한국처럼 매일같이 예배 자리가 허락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갈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그 누구를 만나는 자리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함께